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과 어르신된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어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을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유대인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로마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사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이들을 잠시를 멈추고 자신이 꼭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이제 다시 돌아가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사실 21장에서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합니다. 물론 연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 연보를 전달했거나 오늘 본문과 같이 혹시나 곤초를 당할 수 있기에 성전 근처에도 안 가고 그저 연보만 주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초를 당하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을 속히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잠시만 저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했던 이유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전에 자신과 같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이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자신의 출신이 어디이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어떤 그리스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고 자랐던, 그리고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지도 아래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듯이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직접 신문하고 핍박하며 그 범위를 예루살렘에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넘어서 원정을 갈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과 같다라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그랬던 본인이 이 율법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면 어린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듯이 바울도 이와 같이 동질감을 생성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모든 배경 가운데서는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긍휼함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자신이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곧 고초를 당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제 자신의 열심히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신자들을 붙잡으러 간다고 이제 6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실 때 그가 듣지 못하여 세반 엘리를 찾아간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분별이 없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정독하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우고자 했던 도를 어기던 그리스도를 잡아 핍박했던 열심들이 결국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8절과 9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결국 소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에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대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옳다고 여겼는데 그 옳은 길에서 정작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헛된 것을 쫓아왔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주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러면 주님이 정말 나를 찾지 않으시기에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런가? 아니면 오늘 바울과 같이 보기는 보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내 인생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매일 하지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바램의 실상입니까? 나의 바램이 들어있는 실상을 투영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바람을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바람인지 라는 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의 길의 여정을 밟아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대적자를 물리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 생각하여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음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정확한 방향과 목적, 즉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가 잘 쌓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닫혀있던 눈이 그리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의로움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총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뜻과 의로움을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세 번째죠. 그 뜻과 의로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의로움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통하여서 바라봐야지만 그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을 통하여서 의롭게 살 수 있다라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마치 노아와 아브라함의 일, 우리가 매번 읽어 나가는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저 전설적인 이야기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던 하나님, 바울이 그전에 알던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가 그저 이 뜻으로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그냥 책으로서로만 그에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전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내가 그 전에 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내가 이제 직접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이것이 그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이 말씀은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사실이 되고,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의로움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이를 통하여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함으로 오늘 이 인생을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의 여정을 너 혼자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한 구절 구절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편지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 성경의 말씀을 곱씹어 읽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읽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읽어 나아갈 때 말씀은 그저 책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러 통하여서 주님의 오늘도 그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과 깊은 동행함으로, 주님과 깊이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기쁨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오늘도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오늘도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